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384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성경 거의 뒤쪽에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도 별일들이, 아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내일 일은커녕 몇 분 후, 심지어 1, 2초 뒤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전해 들었지만 우리 홍성표, 홍은표 그 친척이 아니라 친구, 같은 동창생인데 갑자기 뇌출혈, 뇌경색, 그것이 갑자기 발병됐는데 이 수습이 쉽지 않고 또 요즘 의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어젠가 그젠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감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가사대로 정말 내일 일, 1, 2초도 모르는, 그 후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막상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치 내 삶의 끝이 머나먼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정작 잊지 말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망각하며 지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사건, 사고가 나에게 터지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이 터지면 그제서야 잠시 정신이 들어가지고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내가 정말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뒤늦게 이제 살펴보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중에서도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고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국 영생이 보장된 그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본향,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 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로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꾸 잊고 살 수가 있어요. 망각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남의 일처럼, 머나먼 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자꾸
되새겨 봐야 됩니다. 마치 여행하는 사람이 그 여행지 사정을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례객은 그 순례지가 어딘가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 생활해도 우리가 잠깐 지나쳐가는 동네라도 그 동네 분위기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꼬시는,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생명이라는 게 정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렇게 허망한 너무나 짧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잘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1박 2일 여행 짧아요, 길어요? 짧죠. 3박 그죠? 정답입니다. 3박 4일 정도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5박 6일, 나중에 14박 15일, 그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나중에 거의 돌아갈 날이 되면 막상 지나고 다시 집에 와서 며칠 살다 보면 그 길었던 여행도 지나고 보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긴 여행도 심지어 뭐 유학을 몇 년 다녀오고 뭐 해도 막상 다녀오고 나면 잠깐인 것처럼 우리 세상살이가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새벽에 아침 일찍 막 모락모락 피어났는데 어느새 사라지는, 햇빛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짧고 허망한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가 세상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우리 생명이 그런 거니까 우리는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몰랐을 때는 막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우리 생명이 그런 거구나.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악이 막 판을 치고 이 세상이 썩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이 세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본향, 우리 영원히 돌아갈 본래 고향,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여행하다가, 이 세상 잠깐 여행하다가 우리 인생 자체가 여행인 거예요. 그러다 때가 차면 결국 천국으로 돌아갈 천국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썼던 비유가 있잖아요. 막 아이가 땅 따먹기 열심히 놀다가도, 옛날에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하다가도 어둑어둑해져서 엄마가 찾으러 오죠. 야야, 집에 와서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계속 땅 따먹기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땄어도 다음 날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기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 완벽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이 나그네 같은, 나그네 얼마나 쓸쓸하고 어렵고 또 험한 꼴도 볼 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과도 연결되는데,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아멘. 제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니까 나에게 모든 것 다 안 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거나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허무에도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여정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인 거예요. 자,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3절이 좀 길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천천히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기하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아이가 뭐 어떤 표정을 줘도 참 그 표정이 신기하네 할 수도 있고, 또 뭐 마술 같은 거 보면 신기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기하다는 것은 그런 호기심, 특별한 광경, 그걸 보고 잠깐 신기해하는 그런 신기가 아니라 성경 원어로는 신적이다, 즉 하나님적이다. 즉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 원어로 신기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뭘로 주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너무나 완벽한 것으로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 그 능력으로 주신 거 크게 두 가지인데, 저 파란색 글씨를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 그래서 제한적 생명과 사망에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아까 본문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 먼저 생명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했어요. 원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제한적이었습니까? 제한적이죠. 어떤 사람은 100살 사시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더니 제 친척분이 이제 90대 초반에 가셨는데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계셨던 분은 99세 99세 한 10개월 정도 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세를 사시든 80세를 사시든 좀 일찍 가든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는 못 살아요. 우리의 생명은 죄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좀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근데 막상 길게 산 것 같아도 아쉬움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뒤에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주셨습니까? 경건, 시작.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 그래서 불경건과 부패한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자격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심령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 신기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불경건한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서서히 가랑비에 속 젖듯이 서서히 변화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으로 변화시켜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영생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영생,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뭐 학벌, 뭐 나이, 경험, 지식, 물질 이런 걸로 우리가 이걸 누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슨 수로 힘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도 처음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 친밀하게 부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따라서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나름 풀어서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좀 뭔가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복잡한 신학적인 해석과 이해 이런 건 다 둘째 치더라도 딱 이거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전부를 다 나를 위해 주셨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부족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기만 했어도 그걸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그래도 나는 돈이 좀 부족해요, 난 능력이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뭐 좀 빽이 부족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 계시면 다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어도, 다른 거 물질이나 뭐 명예 그런 거 없어도 천국 영생 복락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나그네 생활 동안 좀 잠시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영생 복락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뭐 다른 게 막 넉넉하고, 심지어 막 집안에 금괴가 돌아다녀 가지고 막 목침 대신 금을 베고 잔다 할지라도 나그네 생활 끝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아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잠깐 띄워놓고 계시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영생,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 있어도 막 다 불안해 하잖아요. 부자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불안감이 있어요. 사후에 대해서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참 평안의 삶을,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을 우리는 받은 그런 존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근데도 돈과 명예 등등 내 인간의 어떤 탐욕, 욕심 그거 못 채웠다고 우리가 불평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아직 미숙하다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꾸짖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밑에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또 꼭 필요한 만큼, 그리고 꼭 필요한 때에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준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마치 2-3살짜리 아이가, 말도 잘 제대로 못하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왜 면도칼 안 주냐고 떼쓰듯이, 그리고 종이컵에 이제 막 담겨 있는 뜨거운 커피 왜 저 맛있는 커피 안 주냐고 떼쓰면 그걸 부모가 줄 리가 없죠. 현명한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꼭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는 우리는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는 때로는 막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 필요한데, 요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주어질 때 가장 합당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젖먹이 아이한테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젖먹이 아이한테는 당장 걷고 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에게는 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엄마 울음, 그 아기 울음도 뭐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울면 또 기적이고, 이렇게 울면 이제 뭐 젖달라는 거고,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평소 불평불만 가득했던 사람들도 막상 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그때가 괜찮았었다. 그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사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진 자가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좋은 것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후반절에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저기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됐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누굴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를 누가 불러준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이,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왔지만,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즉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 때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마치 아이가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를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부르는구나, 날 사랑하는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부르는구나, 그 엄마를 알 때 더 풍성하게 누리듯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굴 또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마치 한 가족, 또 부부간에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알듯이 그런 깊은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대충 기독교의 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대충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이 좁은 머리, 이 얕은 머리, 우리가 착각할 때도 많잖아요. 착각과 미련을 거듭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막힌 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지금처럼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이 독서의 계절에 더 읽자라고 광고를 드린 거죠. 실제로 탈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막 감옥 생활 많이 한 사람들도 그토록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주체사상 빠지고 그 더럽고 못된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또는 인간의 공포심이 만든, 종교심이 만든 허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신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은 그 신의 종류가 몇이나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800만 해도 800개만 해도 많은데 무려 일본은 우상이 800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 신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인도하고 또 게임이 안 됩니다. 인도는 제가 한참 전에 알았을 때 인도의 신은 몇이었냐면 몇 개예요? 1억 3천만, 무슨 인해전술인가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좀 요즘 조사를 좀 해보니까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포심, 종교심이 만든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잠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장하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의 형상, 세상의 별별 형상들, 그리고 인간의 공포심 또는 상상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라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주시기까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계속 더 닮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만큼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할렐루야.